안녕하세요. 승리 항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8번째 강좌로 은총을 받은 다니엘이란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2016년 9월 저희들은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 8월에 이미 다니엘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혹시 앞부분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나 밴드, 카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앞부분의 내용을 다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승리하는 삶은 발행인이신 박여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연수 강해집 다니엘서 2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일에 업로드되는 위크 스터디를 통해서 항상 이 전체적인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 안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말씀의 의미에 정말 중심을, 주제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반복해서 묵상하고 있고, 이 내용은 주관이신 김천수 목사님이 교재에 잘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의 내용은 여러분들 승리하는 삶 책을 통해서 더욱더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인을 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바로 해석하고 바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번 주 내용의 구성은 지금과 같고, 이번 주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씩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서 부분 말씀을 이제 잊어버리지 말고, 지난달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지난달 말씀을 좀 정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지난주 말씀을 저희들이 간단하게 정리하는 건 이 부분은 매일 반복하고 있는데 간단하니까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이 부분은 알고 계시는 것이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1장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고 2장에서는 하나님의 계획, 인간 역사를 다스리는 계획, 그리고 3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누구의 손에서 구원하세요? 인간 제국의 최고 권력자, 그 권력이 최상으로 치닫고 있는 그때, 느부갓네살 16년경에.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시죠. 느부갓네살의 입술을 통해서. 이것은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얘기가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의 이야기였어요.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이 나라를 세운 건지 알았는데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이 모든 통치는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통치에 있다는 걸 고백하게 하세요. 그리고 5장과 6장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또 다시 우리의 구속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구속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실제로 구원하시고 그 통치 안에 있게 하시면서 마지막에는 심판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에서 이 다니엘이 선포하는 말씀과 다니엘이 이 역사의 1장에서 6장까지의 이 사이에서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지, 우리에게 그런 삶을 보여준 그 핵심 가치, 또 그를 움직였던 것은 무엇인지를 볼 때 이 후반부에 그것이 계속 설명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기록하여서 남겼던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무엇으로 이어지는 걸 볼 수 있냐면 기도로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하는데 얼마나 중요하고 핵심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인지를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해, 이거는 일방적인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말씀과 기도에 힘썼던 다니엘이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떠한 교제를 하는가?
이 내용이 지금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말씀은 다니엘을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조치들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고, 이 안에서 다니엘이 경험한 것이 우리 인생이, 역사가 경험하고, 우리가 지금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경험하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가, 이 내용을 가지고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은총을 받은 다니엘입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시고. 자, 이번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어루만짐입니다. 그리고 도우심이에요. 자, 계속 읽어보면서 그 부분을 체크할게요. 지금 다니엘은 예수님의 임재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그냥 기절한 것처럼 쓰러졌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안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상황적인 내용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근데 우리를 이때 일으키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어루만지심이,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능력에 상관없이 우리를 일으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엎어져 있어서 쓰러져 있었는데 간신히 무릎과 손바닥으로 짚고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쓰러졌다가 일어날 때 두 손을 바닥에 짚고 무릎을 구부리면서 간신히 등을 올리는, 그래서 마치 무릎 꿇고 엎드려지고 있는 그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큰 은총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 안에 있고, 다니엘은 이러한 사람으로 이미 지칭 받아왔고 지금 다시 한번 인정을 해주고 계세요. 확인을 해주고 계세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말 주권적인 섭리로 선택하시고 지금 또 그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은총을 받은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누구누구야 라고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려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하셨냐면 우리의 행위가 얼마나 열심인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 그것이 정말 참돼 보이느냐, 계속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다가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그 행위가 시작된 그 날,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이 응답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항상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기 전에 항상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개월 동안 사도행전을 보면서도 계속적으로 확인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허락하세요.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주세요. 근데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홀로 외롭게 일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보내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응답을 이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근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음으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더니, 자,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많이 오해를 하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것은 또 아래에 있는 20절 말씀과도 또 연결이 돼요. 20절, 21절 말씀과도.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데 지금 바사 왕국의 군주로 대표되는 악의 세력, 그리고 헬라 군주로 대표되는 악의 세력이 예수님을 막았어요. 주의 종을 막았어요. 우리에게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막았어요. 그러면 이것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야, 악의 세력이 굉장하구나. 악의 세력이 굉장하구나. 근데 이것은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이것을 두 가지 내용으로 봐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에게 힘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탄은 어떤 존재예요? 이게 이제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많이 다루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성령론과 더불어서 사탄론이에요. 이 부분은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시험에 대한 문제, 환난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때 이들의 정체와 이들의 그 한계를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신학적인 연구도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좋은데, 이것이 근데 왜 지금 주의를 주냐면, 엉뚱한 사람들이 자꾸 자기 입맛에 맞게 각색해서 활용하기에 가장 좋은 부분이어서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말씀에 많이 나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하는데, 동시에 좀 말씀에 나와 있는 부분도 우리가 조금 이렇게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언급을 안 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보면은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바사 왕국이 지금 이 메데아 바사거든요. 그리고 헬라가 그 다음에 오는 나라예요. 이 나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그 나라에게 권세를 주심을 뭐 했어요?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악한 세력이 활동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이미 상고했던 것처럼 악한 자들의 악한 계획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는 데 사용하셨어요.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수님께서 막으려고 우리가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에서 이미 확인했지만, 그를 계속 깨우쳐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내용을 계속 얘기하셨지만,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팔아요. 근데 그 악한 행위까지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데 사용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대제사장의 말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가 그 해의 대제사장의 행코로 예수님의 구원의 성격을 선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어 온 민족이 구원받는 게 옳음을 너희들이 모르느냐? 이 얘기는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정치적인 그런 뭐라 그러죠? 어떤 대의를 제공하는, 어떤 이론을 제공하는 내용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성격을 선언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입술로 선언된 말씀을 하나님의 구속의 성격을 정의하는 말씀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보는 건 뭐예요? 이들이 가진 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미 예언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 안에서만 가능하도록 이미 정해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들의 군주의
방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냐면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움으로 너희 군주 미가엘 뿐이님이라. 그를 나를 도와 그들을 대항하였잖아.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요. 하지만 여전히 무엇이 있어요? 악한 세력들의 방해가 있어요. 지금 이 일에 다니엘은 무슨 위치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예요. 근데 이 위치에 있는 것을 도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세요. 즉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가 왔어요. 이미 허락되었어요. 그것이 근데 더디 오는 것 같아요. 방해받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이 그것을 허락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고 이 구속의 은총을 허락하셨어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주의 종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가 왔어요. 자 봅시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의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니. 마지막 날에 당할 일을 깨닫게 하러 왔어요. 이것은 지금 현재 말세의 말씀보다는 지금 바사 왕국을 거듭하시고 헬라 왕국을 거론하시는 걸로 봐서 이 시대의 종말을 통해서 이 시대의 종말에 있을 때 일어날 일들의 일을 얘기해 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의 종말에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종말은 어느 종말이에요? 이 시대의 종말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모든 역사의 종말, 시간의 종말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계속 이 예언의 반복성과 깊이를 더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이 시대의 종말을 얘기해주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역사에 또 우리 시대의 종말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고 우리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역사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그때에도 우리의 구원을 이미 예정하시고 이루시고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여전히 허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것을 보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 이 앞부분에서 7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보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 환상은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어요. 내가 간신히 엎드려는 있는데 내 입술이 열리진 않아요. 여전히 이 내용에 동참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나 봅시다. 인자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지시니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되자. 내가 이런 시기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능력이 있는 이유는 내 힘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분의 만지심이에요. 그분의 어루만지심이에요. 어루만지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 있게 하시고 그 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이
또 이 일로 당할 두려움이 커서 힘이 없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힘이 없고, 우리가 앞으로 당할 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 때문에 힘이 없어요.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할 수 있으리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쓸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게 되어, 감히 하나님 일에,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없음 뿐임을 고백하게 돼요. 자, 다니엘이 지금 이 말씀에서 유일하게 한 행동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그 풍요로우심을 맛보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본질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주의 종들의 자세예요. 우리들의 자세예요.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사람들의 참된 고백이에요. 다니엘의 인생에서는 교만함을 볼 수가 없어요.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을 보세요. 어디에 다니엘의 교만함이 나와요? 어디에 다니엘의 분노가 나와요? 다니엘은 그렇게 놀라운 업적과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은총 속에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계획을 세상에 실현하는 그의 입장은 그가 누구 앞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자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 인생에 교만이 없고 거짓이 없고 분노가 없었어요. 자, 이 일이 있을 때 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나 봅시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다시 어루만져서 어떻게 하세요? 강건하게 하세요. 그 하나님의 어루만짐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항상 강건함으로 이루어져요. 어루만짐이 일으키게 되고, 어루만짐이 입을 열게 되고, 어루만짐이 강건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어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 얘기가 했을 때 이거는 단순히 괜찮아, 평안해, 강건해, 힘 얻어, 너무 무서워하지 않아도, 단순히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 능력이 있어서 그럴 수 없는 내가 어떻게 되냐면 실제 강건함을 얻어요. 인간의 권력자가 그냥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 정도의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강건해진다는 것은 실제적인 능력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높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옷으로 입히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자, 여기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고 나면은 너무 놀라운 게, 동일하게 놀라운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다니엘이 그 능력을 어디에 쓰냐는 거예요. 어디에? 그는 항상 기도하는 데 썼고 말씀하는 데 썼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중에서 시험에 쓰러지는 우리의 믿음의 리더들은 대부분 어떤 일이 발생했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썼어요. 사람들이 뜻하는 곳에 썼어요. 그것이 단순히 리더들의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인 경우도 많았어요.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많아서 더 안타까워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쓴 것이 아니고, 자기의 시간 스케줄을 바꾼 것이 아니었고,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바꿨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시험의 올무가 된 적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보여준 거는,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을 때 무엇하러 갔냐면 기도하러 갔고 말씀을 상고하러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가,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은총 이후의 행동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능력을 주시면 그 능력을 딱 받은 걸로 끝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하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쓰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은총을 받은 걸로 끝나요. 이런 예는 참 안타까운 얘기긴 한데, 우리 자녀들 대학 잘 가게 해달라고 죽어라고 기도해요. 죽어라고 기도해요.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아이들도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들어가고 나면 끝나요. 아무것도 안 해요. 왜 하나님이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하시고, 왜 하나님이 이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셨는지 찾아보려고 하질 않아요. 거기서 유혹이 오고 거기서 넘어짐이 오게 돼요. 근데 다니엘의 인생을 보면은,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은 은총을 받은 후에는 기도했어요.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2장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 복습을 잠깐 해봅시다. 오늘 좀 강의가 길어질 수도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들이 시간을 끄는 걸로 생각하고 시간 끄는 거 허락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니엘이 들어가서 시간을 요청하니까 느부갓네살이 허락을 했어요. 그거는 뭐예요? 1장에서 하나님이 환관장의 뜻을 세웠을 때 다니엘로 하여금 어떤 은총을 얻게 하셨냐면, 내적으로는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능력의 풍요로우심을 받게 하셨고, 외적으로는 사람들의 은총과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어요. 그것이 느부갓네살에게 동일하게 드러나요. 시간을 요청하니까 줘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해석을 하니까 너희들 시간 끌려 그래? 그따위 너희들이 시간을 끌어서 이 시간을 넘어가려는 거야? 인정 못 해줘. 시간 끌지 마. 바로 얘기했는데 오히려 다니엘에겐 시간을 줘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어요? 도망갈 생각했어요. 세상적인 환경, 세상적인 판단을 할 생각 안 했어요. 들어가서 친구들에게 합심기도를 요청하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7장에서 지금 10장까지 왔어요. 다니엘의 인생에서 가장 많이 드러난 게 뭐였어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기도하고 말씀 있는 거였어요. 그가 은총을 받은 모든 시간과 모든 재능을 무엇을 하는 데 썼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썼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데 썼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 속에서 가장 큰 오류는 무엇이냐면, 은총을 얻은 이후에 그 은총의 방법을 버려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더 이상 예배드리지 않아요. 더 이상 말씀 가까이 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사탄의 시험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일어섰던 자가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그 은총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많은 예가 있어서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많은 예가 있어서 말하기도 부끄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다니엘의 개인의 행동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 부분을 깨닫고 다시 한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되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계승할 때는 바로 이 내용을 계승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와 제자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말씀과 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그런 제자가 되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은 동일해요.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냐.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라. 자, 이러한 모든 일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미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인해서 무엇한다? 승리한다. 내가 미리 와서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너에게 승리가 확실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야. 가르치기 위함이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세를 살 때, 종말에 가까운 시대를 살 때, 우리의 개인의 종말, 시대의 종말, 역사의 종말을 살 때 무엇한다? 너희들은 승리하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이 내용을 강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본문 묵상하기는 여러분들 조금 전에 설명된 것으로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설명이 길어서 강좌가 길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늘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사상입니다. 성도들이 주의 일을 할 때 진짜 원수는 눈에 보이는 세력이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에요. 제2성전을 재건할 때 표면적으로 반대자, 대적자들은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사실은 바사 제국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역사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이 예언의 부분, 이 말씀의 부분, 이 10장의 예언의 말씀의 부분 우리가 이미 확인했거든요. 바사 제국 때 어떤 악한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유대를 공격하고 헬라 지역 시대 때 어떻게 공격했는지 우리가 이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더욱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선민들을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데 걸림돌을 제거하셨어요. 이것이 지난주에 얘기했던 또 한때 부분하고 연결이 돼요. 성도들은 표면적인 것보다 이면적인 것까지 볼 수 있는 지혜를 받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됨을 가르쳐줘요. 성도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데 써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넘어져요. 그러지 않으면 유혹에 빠져요. 오늘날 교회 일꾼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와 사역도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일입니다. 이때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옳게 할 수 있게 돼요.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로 연결이 돼요. 말씀과 기도는 무엇으로 확장되느냐면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로 확장돼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패하지 않아요. 또한 성령이 충만해짐으로 능력 있게 일할 수 있고 지혜가 충만해짐으로 바르게 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땅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며 어떤 것까지 기도할 수 있는지 가르쳐줘요. 다니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는 말씀을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뜻에 따라 살게 된다는 거예요. 또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힘써 자신은 물론이요 주변 성도들과 함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쓰임이 합당한 성도가 될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펴보기 정답은 카페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기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약속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나요?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고 말씀에 집중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승리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고 말씀을 주신 목적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굳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일을 미리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신다는 것. 이 승리의 길은 말씀과 기도가 기초가 되는 것이고,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시간으로 사용해야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내용을 따르는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총을 두시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평안함과 강건함을 허락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